반갑습니다. 오늘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러서 여러분을 만나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얼마 동안 여러분과 함께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순절까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나에게 큰 문이 활짝 열려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방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의 말씀을 갖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하는지를 권면합니다. 그 주제가 되는 것은 또 헌금이지요.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이야기하고 이 헌금을 드리는 원칙을 고린도 교회에게 제시합니다. 이방인들의 교회인 고린도 교회가 또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 헌금을 한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당시의 사회의 강제적인 세금이나 기브앤테이크의 원리를 따르는 그런 어떤 기부와는 구별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목적의 특별 모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이 헌금을 가리켜서 선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에서는 은혜라고 말하고 있고 또 원어에서는 카리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는 이방 성도들의 자발적인 나눔이 곧 그들 안에서 먼저 역사하신 하나님의 선물, 즉 은혜에 대한 가시적인 열매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 실행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정해서 매주 첫날에, 즉 주일에 모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헌금은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기억하면서 준비하여야 하고 규칙적으로 드려야 함을 바울이 말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공적인 예배의 날로 지키기 시작했음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 헌금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수입에 따라 참여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수입에 따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만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헌금이 어떤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자발적이고 청지기적인 응답임을 바울이 말해 주는 것이지요. 바울은 또 헌금이 자신이 도착했을 때 급하게 마련되는 부끄러운 헌금이 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할 것을 권면하고 나아가서 재정 관리의 투명을 위해서 교회가 인정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는 성도들이라면 그 소망이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로 드는 것이 헌금이죠. 헌금은 부활 소망에 대한 현재적인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소망은 구체적인 행동과 확인될 수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함을 헌금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의 삶이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 부활에 마땅히 있어야 할 현재적인 삶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믿고 있는 나의 부활 신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나는 그곳에 영원히 살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부활 신앙이 내게 있다면, 그것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할지 고민하면서 또 그것을 실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입니다. 말로만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지 말고 삶으로, 또한 마음과 행동으로 그 부활 신앙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뒤이어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 계획을 말합니다. 이 복음 전도 역시 바울이 부활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하는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에 이르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고린도 교회가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르는 곳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와 함께 지내며 겨울을 지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로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깊은 삶의 교제를 나누고, 또 갈등으로 상처난 관계를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을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능동적인 동역자의 자리로 그들 모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헌금에 참여하기를 독려했듯이 복음 전도의 사역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 소망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드러나야 하는 현재적인 부활 소망의 자리로 초대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바울은 정말 많은 계획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이루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에는 하나의 전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러면 그 모든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위대한 사도이지요. 그러나 그는 결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열정이 아무리 뜨거워도 주님이 막으시면 멈추었고, 주님이 여시면 갔습니다. 즉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쫓고 따르는 그런 성도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또한 순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이런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이 모습을 우리 모두가 배우고 또한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러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러면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많은 계획과 소망이 있고 소원도 우리 모두에게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우리 모두가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순종과 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신앙이 누구나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기를 기도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실천과 실행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부활을
지금 여기서 현재적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행하겠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